민수기 31장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장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무엇으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져야만이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벌써 이 세상이 악한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이 존재와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전신갑주. 이 말은 뭐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완전 군장을 하죠. 군인들 보세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잖아요. 예? 머리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 써요. 투구를 쓰고. 그렇죠. 총을 들고. 예? 허리띠도 탄띠를 탁 차죠. 그렇죠. 신발도 아주 이 튼튼한 신발을 신잖아요. 예? 그리고 완전 군장 다 합니다. 다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무장도 안 하고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못합니다. 가서 대통령이 가서 싸워라 해놓고 총도 안 주고 실탄도 안 주고 군복도 안 입혀주고 신발도 안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소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야? 어떻게 입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신갑주라고 하면서 뭐 돈 많아야 돼. 돈으로 전신갑주 입으려고 하고 세상 인맥을 쌓아야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세상 뭐 전신갑주를 막 입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마귀는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이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딱 신고 그래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 무장 이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 온다는 거죠. 예배 나는 안 하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답을 예배 속에서 다 줘요. 다 준다니까요. 예배 들어오니까 금방 답 나오잖아. 그 예배 딱 드리니까 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네.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기도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보세요. 다 전도, 방향 다 나오죠. 음? 그리고 영적인 이 사탄의 실체,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환경 문제를 통하여 염려, 근심, 걱정 주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내 약점을 알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데 그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준비, 예배를 무장해라, 예배 성공해라 이 말이죠.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만 드리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예배만 뺏어가면은 성도들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흑암의 권세, 우리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예배를 통해서 싹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모든 것이요.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진짜 예배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막 줄이고 목말라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에 전혀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뭘 핑계대서 안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하겠냐 이 말이 인생이. 그러면 그 축복 다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전도서 5장에 가서 보면요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말맞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예배 들어와서 막 말을 너무 많이 해. 뭘 말할 게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예?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말을 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이거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굶주린 마음으로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로 와서 들어야 돼요. 앞자리로 와서 막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뒷자리 안 앉아요. 앞자리 와서 앉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달라요. 다르다니까. 다르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고요. 우리 몸 안의 질병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돼요. 질병도. 어떤 질병? 영적인 문제, 질병.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질병. 아픈 상처들. 언제 치유돼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돼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믿음이 딱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돼요? 네가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대로 응답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 믿음 아닌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믿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 내가 말을 두 마디 할 것 한 마디 하고 입을 닫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 믿을 존재 아니야. 사람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권세자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람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마. 사람 의지해 보니 상처만 받더만요. 사람 믿었더니 상처만 받아. 그러면서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어쩌네 막 이럽니다. 왜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 의지하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부모가 다 있어?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왜요? 사람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 뭐예요? 하나님만 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딱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요. 변화시켜요. 그런데 안 믿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 믿을 때 역사 일어나.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자꾸 드려야 되느냐?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제가 지난 연말연시 보내면서 제가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경 날이 있었는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도 잠을 못 자. 왜요? 말씀 생각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막 안 먹었대. 주일날 막 밥을 못 먹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을. 그러니까 주일날 보니까 오전 예배 딱 드리는데 벌써 귀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소리가 나고 윙윙윙 그러고. 왜요?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꼭 먹어줘야 되는데 오후에도 막 그러더라고 말이죠. 왜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죠. 몸에 이상이 금방 오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육신도 그렇듯이 영혼은 우리가 뭘 먹어야 하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응? 영의 양식. 말씀을 계속 먹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먹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그렇죠? 자꾸 메시지를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렇죠? 자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려? 영혼이 안 풀려서 그래.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빨리 예배 회복해야 돼. 말씀 회복해야 돼. 이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예? 그걸 힘있게 살 수가 있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해주는데 와서 딱 하면 목사님이 말 갖고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뭐 구원의 길이 어떻고 이게 말 갖고 할 때는 귀신이 끄떡도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성경을 펴고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데 귀신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이게요. 왜요? 우리가 메시지하고 말씀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마귀는 벌써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한 것을 가지고 신명기 시편 가지고 마귀를 꺾어버리잖아요. 왜요? 그냥 대충 그럴 것이 가지고는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말 듣고 그래 말이야. 이게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오는 말씀 붙잡고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기도하면 모든 거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싹 사라져 버려야 돼. 기도를 통해서 싹 끝내야 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내가요 이제는 또 문제를 딱 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또 고민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 다 내려놨으면 홀가분하게 턱 하나님만 남아야 돼. 내 마음에. 다른 것도 남아가지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또 걱정하고 또 갖다 내려놨다가 또 가지고 일어나고 이러면 안 돼. 턱턱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살아야지 건강이 와요. 그래요. 기도, 전도. 그러면 이렇게 다 무장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또 우리들은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내가 약점을 딱 잡혔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거 가지고 옵니다. 약점 잡히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약점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내 앞에서 힘 못 씁니다. 마귀의 약점 딱 잡히면요.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정치인들도 왜 개혁을 못 하느냐? 약점이 있어 그래요. 약점이 많으면 개혁 못 합니다. 왜? 자기가 걸려 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단단히 부장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무장하고 믿음 무장하고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전도 무장에서 영적 전방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